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관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당부가 28장, 29장에 걸쳐서 길게 이어집니다. 역대상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다윗의 통치에 대한 평가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전 자체가 일종의 계시였습니다. 다윗을 통해 성전의 모형과 성전 제2 절차가 모두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시고 성막의 모든 식양을 계시하셨는데 성전을 위해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28장에서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 모든 고관을 비롯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2절로 8절에서는 온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 당부하고 11절로 19절에서는 성전 설계도를 전해주고 20절로 21절에서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끝맺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받을 때에 성막의 설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것과 같이 다윗은 성전의 설계에 대한 가르침과 여호와께 직접 받은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것과 같이 다윗도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증거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는 것에 몰두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에 정성을 쏟음으로 다윗 왕조의 기틀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지도 설명합니다. 솔로몬에게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왕국을 영원히 세우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을 다시 한번 메시지로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확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역대기 저자의 관심사는 다윗 왕조와 성전 제사의 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모두 생략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에 나타나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그로 인한 왕가의 갈등,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역,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에 나타나는 아도니아의 왕권 도전 등의 사건은 모두 생략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부여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성전 건축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을 소집해서 자신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으며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감당해야 할 일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3절 말씀처럼 그 여러 일을 잘 감당해 왔으면서도 자신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4절 말씀처럼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가문과 자신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그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문 가운데 다윗 가문을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좌는 사람의 능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왕이 되는 것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7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며 지키면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0절 말씀처럼 받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9절로 10절 말씀처럼 회중에게서 눈을 돌려 솔로몬을 향합니다.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어떻게 받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의 모든 마음과 의도를 아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노력하며 그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의 사명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택하지 않으시고 왕자를 얻으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은 솔로몬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신앙, 삶의 목적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이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 그 사명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전 재건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며 내게 사명 주심에 감사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비었기는 이 산천 산하가 산불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이처럼 자연재해까지 겹침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항상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하는 마음으로 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에 떠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섬기는 사명과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은 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